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찬양 너무 좋죠. 네, 늘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필리핀 앙헬리스에 다녀왔습니다. 사역하신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음식과 기후가 달라서 좀 고생은 하십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는데 배가 들어가서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리 적응하고 계신다는 여러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따 조역을 사역하고 계신 세 곳을 방문했고 목사님은 두 곳 교회를 사역하고 계신데요. 오후 예배 때 그 영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주 만에 저는 얼굴 뵙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교사 단합대로 래프팅을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래프팅이라는 스포츠는 큰 고무 보트에 양옆에 사람이 타서 패들링이라는 노를 저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스포츠죠. 두 팀으로 나눠서 래프팅을 했는데 저희 배에 박자를 잘못 맞추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둔한 선생님이 타셨습니다.
래프팅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구호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같이 똑같은 순서로 노를 저어야 하는데 이분이 박자를 못 맞추세요. 하나, 둘 상관없이 계속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배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빙글 돌 수도 있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쫙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 박자도 못 맞추냐, 왜 그걸 못 맞추냐, 막 너무 얘기를 해서 이 선생님 중간에서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막 뭐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그러면 박자를 못 맞추겠으면 잠깐 이 패드를 노를 들어서 물리로 잠깐 빼고 매번 박자 맞추기가 어려우면 두 번에 한 번 정도 같이 당기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다 같이 조금 천천히 젓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를 저어가는데 좀 원활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죠. 그날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간 목적은 단합대회였습니다. 단합대회. 단합대회란 목적과 상관없이 갔다 와서 완전히 깨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좀 잘 이렇게 추스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죠. 우리는 종종 한 단체나 어떤 교회에서도 운명 공동체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과 뜻이 있어서 때론 이 선생님 모습처럼 똑같이 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서로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배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서로 달라도 그 배에서 누군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그 배가 온전한 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교회 안에 또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도 운명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도 로마 교회 이야기, 즉 로마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로마 교회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에 대단히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변해야 했는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주 탁월했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즉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해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따라 살고 지켜보면 되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죠. 이방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 즉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했지만 평생 살아온 이방인의 옷,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신의 모습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겼죠. 서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문제가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 갖고 싸우게 됐죠.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은 젊어서 그냥 시장에 가서 팔던 고기 그대로 사다가 고기를 해먹는 것 전혀 거리낌도 없고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시장에서 부정한 고기를 사다가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 사이가 좀 좋지 않았는데 이 비판을 받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불만이 생겼습니다. 야, 먹는 것까지 타박을 하는가? 신앙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가? 옹졸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 뒤에 감춰진 커다란 이 교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죠. 로마 시내에서 팔던 고기는 당시 파르테논 신전이나 여러 신전의 우상의 제물로, 즉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제수용품을 받아다가 시장에서 팔던 고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하면 요즘 무슬림들이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할랄식 도축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고기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몸에서 피를 다 쏟아낸 피 없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방신에게 드린 이 고기는 그러한 도축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처음에 율법에 거스리는 어긋나는 고기였죠. 또 하나는 이방 신전에 드렸던 그 제수용품을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거 먹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은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까지 점점 파생되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교리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제는 크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조금 분리를 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인정하되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 사람과 의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리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 여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먼저 전제를 달았던 것은 연약한 자다라는 건데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되 비판하지 말라, 즉 그것을 다 인정해 주되 의견을 의견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이란 용어는 판단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에 쓰여졌던 것과 요즘 쓰이는 용례가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언어도 대단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비평문화, 즉 비판하는 글들이 많고 또 비판적 지지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까지 사용되는 시대죠. 그러나 그 시대는 비판이라는 단어에는 비난이라는 단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비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속성을 좀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묘한 마음의 감정선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비판하는 순간 내가 더 강한 사람, 내가 더 옳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약간의 쾌감이 생깁니다. 이건 현대 심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발견해낸 마음들이죠. 언젠가 그 서울 동순교에서 사역하는 서정원 목사님이 자신의 사경회 때 고백을 와서 하시는데요. 학교 교사로 있을 때 말 안 듣는 학생들을 체벌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체벌을 하는데 벌써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죠. 딱 때렸는데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야, 이놈 잘못했으니까 잘됐다. 쾌감이 탁 들더랍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하다 보니 이게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비판을 하면 약한 자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감정선이 움직였기에 씁쓸한 감정이 남습니다. 누구는 쾌감이 있고 누구는 수치감이 들어갑니다. 비판의 또 다른 속성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비판을 하면 할수록 경계선이 뚜렷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비판이 오고 가자 경계가 더 도드라졌지요. 음식 문제로 시작해서 절기 문제, 이제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인종적인 문제까지 넘어갔습니다. 생활 태도, 믿음 없음, 무수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졌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선을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 뚜렷해집니다. 로마 교회 내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라는 이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죠. 그 출발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비판의 제일 큰 문제는 비판 기준이 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판단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음을 지적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누가 먹는지 먹지 않는지 업신여기지도 비판하지도 말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전제는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본질이 아닌 거에 있어서 비판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왜 그를 판단하는가? 바울은 반문합니다. 이런 일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수긍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기준이 나에게 있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주의 백성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하시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반문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 혹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면 다 무질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비판을 하는 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즉 모든 것은 나에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비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또한 잘못된 판단도 없습니다.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되는 것은
서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행동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있으면 잠시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택하자라는 겁니다. 뻔히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판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바로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비판으로 타인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비판을 해도 실족한다. 알려주는 것과 비판하는 것 거의 똑같은 뉘앙스 같지만 사랑이 없는 비판에는 늘 타인을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것은 선한 일을 해도 비판하여 아무것도 못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비판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비판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판 대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판이 아닌 화평의 일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되 비판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통해서 일을 만들 것인가,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 양피지에 긴 서신을 써내려가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써내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이 시장에 가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사는 모습을 유대인이 보았다면 그의 믿음은 그 정도까지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사 먹네.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증폭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방인이 시장에 갔는데 믿음이 좀 생겨서 그가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그에 가서 귀뜸해 주라는 거죠. 우리는 살 자유도 있고 사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거리낌이 있다면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살짝 귀뜸해서 권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했느니 기다렸다가 산 이후에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고기를 사지 않고 나름대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그만큼의 분량이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칭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산다면 그 모습을 이방인이 보게 됐다면 그의 믿음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만큼 괜찮은, 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래도 그것을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앙의 거리낌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굳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 위선자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비판받지 않도록 행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을 때 누군가 실족한다면 하지 않을 자유, 즉 비판받지 않도록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비판이 아닌 이렇게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장난을 치셨는데요.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좀 무서웠나 봅니다. 교인들이 참 어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앞에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지 않는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그런지 사역 마지막쯤에는 장난을 자주 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네에 떨어진 담배값을 주어서, 담배곽을 주어서 가끔가다 부목사들 양복 사이에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깜짝 놀라게끔 한 번씩 만드셨는데요. 한 번은 이사 신방이 있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여러분이 가셨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상의를 더워서 벗느라고 이렇게 벗어서 그 여집사님이 저희 옷걸이에 걸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분의 목사님 양복 상의에서 담배가게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사실 못 봤어요. 뒤쪽으로 걸어놔서 못 봤는데 그 모습을 광경한 분이 딱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옷을 들었던 여집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만 그 모습을 봤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옷에서 담배가게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무 얘기도 없었고 다음날 아침에 경건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경건회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신방 갔던 그 여집사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은 양복에 담뱃값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떨어뜨렸네. 전혀 다들 몰랐죠. 근데 그 떨어진 담뱃값을 여집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재빠르게 감춰서 다른 데다가 치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통 이런 경우에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식사 자리에서 살짝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다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는 분들도 있죠. 누가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만 모르고 교회 소문이 쫙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카드라 통신이 얼마나 빠른지 전 교회는 다 알고 목회자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행여나 그 목사님이 해를 받을까 봐 원래 숨기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날 오후가 돼서 늦은 시간이 돼서 그 여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넣어놓은 거고 장난을 좀 쳤다. 근데 뭐 어떻게 했냐고 하니 저도 그날 좀 깜짝 놀라서 담배값 몰래 버렸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씨름할 뻔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다못해 그 목사님한테도 아무런 이야기, 담임 목사님한테도 아무런 이야기, 교인들한테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경건회 때 참 지혜롭다. 무엇을 맡겨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고 20절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짤막하게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사소한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즉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생기죠. 본질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로 복음에 있어서 매진을 하기도 바쁜 시간, 그 시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는 디아드리베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늘 로마서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장치,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비판하지 말라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더 나아가서 화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 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